스바냐서 2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은혜를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가 숨기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말합니다. 왕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요시야 왕이 통치할 초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리고 큰 날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도록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가 말씀을 전함으로 종교개혁의 길이 준비되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포로지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시대적으로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런 나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나훔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였고, 오늘은 이 장에서 이 유다에 대한 회개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죄와 또 허물, 죄의 슬픔, 수치를 모르면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은 사라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려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또 폭력을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수치를 모르면 죄는 우리의 수치들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도,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원칙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계속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라고, 자기가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경영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 전쟁하는 것,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내시는 것,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 정말 빠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나가기 전에, 오늘 그 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시간이 날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이 전파되면 이미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 모든 것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어떤 기회가 있겠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환난의 날에, 그리고 그 날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기도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사랑도 사랑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섬김도 섬김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삶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의 금문이나 또 강수 같은 그런 수양의 또 기름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자,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죠. 내일은 한국에도 아주 큰 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재판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공의가 설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데 하늘과 또 바다와 땅을 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 나가는 그런 강한 심판을 선포했던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라고 그렇게 이 스바냐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길을 열어줘요.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스바냐 이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숨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내가 많이 벌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애통하고 분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운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할 때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기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았는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를 하며 이것저것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도 내어주고, 내가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것처럼,
불법을 행하게 되면 아무도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는 거짓과 삶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는 그런 가라지만 맺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면야 그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또 영원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못돼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돼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기초라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는다, 심판을 이겨내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긍휼을 가지라.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의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느니라라고 이야기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또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심판을 이겨낸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물질적인 것들로 심판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처럼 스바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환경에서 그 변하지가 않는다.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게 되고 악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경건의 능력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함으로 에녹이 점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존귀케 되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그 예수님 당신이 세례한 그 젊은 예수에게 전부 다 갑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나는 사라져 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난 일이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더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더 오래 살아서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님만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기회가 있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겸손하게 공의를 행하고,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인과 동행이라고 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나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또 점점 시간이 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바울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고 아무도 증인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증인되는 것. 이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회개와 열방의 심판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것은 전부 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의 이름들이에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심판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모압도 심판을 받게 돼요.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래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악한 자들은 다 무너지게 돼요. 이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돼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결국은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스와 아수르도 12절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이 스바냐보다 이 스바냐가 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서 나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니느웨 망한다라고 했어요. 아직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 때는 더 가까이 왔어요. 그로부터 20-30년 후에 605년에 이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여서 아시리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이죠.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이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의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곧 그 문은 닫히게 되고 한번 닫히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라고 그랬고 기회라고 그랬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기회, 때가 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혜는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갈까요? 겸손히 행하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삶에 주님이 증인된 삶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